온몸을 뒤덮은 공포의 그림자. 까만색, 하얀색이 쓱쓱 지나가는 그런. 고통에 짓눌려 실종된 자아. 안 움직이려고 용을 쓰는데도 움직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씻지도 않고 잠을 24시간씩 자요. 꿈들을 꾸세요? 하루에 한 번 꿈을 계속 꿨는데 사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네가 모든 걸 다 안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마음은 그래 먹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죠.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호소. 어제부터 당기는 이상해요. 과연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잠시 후 그녀의 사연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살해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렸고 이제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다며 자신의 증상을 제보한 분입니다. 원인 불명의 영적 고통에 일상을 빼앗긴 살해자 49세 송순자. 살해자분은 어떤 증상 때문에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쪼꼬레까도 단 거를 전혀 안 좋아하는데 막 미친 듯이 막 먹어요. 배가 불러가 배불러 하면서 미치겠다 하면서도 막 손이 가서 계속 먹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씻지도 않고 잠을 24시간씩 자요. 잠만 계속 자고 그러다가 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싶어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도 밥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이제 법당 같은 데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복을 입고 막 춤을 춰요. 춤을 추고 오방기가 하늘로 쑥 올라가더니 땅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게 언제 꿈입니다. 꾸셨어요? 한 2달 전에요. 그럼 이런 말씀하신 전반적인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계기가 있으세요? 30대 초반 때 점집이라는 거를 막 다녔어요. 엄마가 엄청 많이 아프다. 요번 년도 넘기기 힘들다고. 그때 이미 엄마는 병원에 계셨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셨고요. 거기서 하는 말이 네가 모든 걸 다 안고 갈 자신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보이고 들리는 게 없는데 뭘 해야 되냐고. 그냥 신 테스트인가 뭐 그걸 하고 할머니 모셔놓은 단지가 있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받으신 거예요. 단지를. 엄마가 받아서. 동생이 먼저 갔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걸 받으면 좋다고 해서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 막 빌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쌀만 갈아주고 있다가 동생이 꿈에 계속 보이고 하고 영혼 결혼식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엄마가 다시 이제 그거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거는 쌀 안 갈아도 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년을 안 갈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네, 그거를 보내드리고 엄마 명을 읽게끔 이제 하자고 해서 신장땡과 들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기를 부렸어요. 솔직히 절대 안 움직이려고. 이게 내 뜻인지 진짜 누가 빙의가 돼서 귀신인지 신인지 궁금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음력 1월 1일 날 딱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본인 죄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셔요. 예, 죄책감 제가 받을 거 여유가 있었으면 제가 받았을 거예요. 조만간에 해야지 했는데 돌아가신 거죠. 혹시 집안에서 누가 무당하시던 분이 계시는가요? 외할머니도 모셔놓고 있다가 여기 부산으로 오면서 그걸 그냥 없애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할머니도 빌었다 하고요. 그리고 고모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갖고 한 10년 전에 비는 그거를 받았어요. 고모한테 제가 얘기하니까 옛날에 네가 이렇게 보여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안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냥 니는 부리지 말고 그냥 업대감인가 뭘 모셔가지고 그냥 장사 뭐 그걸 해갖고 풀어나가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은 반응이 어떠세요? 가족들은 그렇죠. 안 믿어요. 귀를 닫으시거든요. 그런 거 자꾸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동생 가는 꿈도 똑같이 꾸고 해놓으니까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어머니는 신을 안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종신의 집안 자체에 가물이라는 게 있고 파발이 튀듯이 이리저리 너무 짜갈라난 것 같아요. 그런데 송순자 씨가 마음에 징커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되면 말을 안 한다는 거. 그 벽을 헐으세요. 아망이라는 게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선 양도 집안에 무당을 해먹었든 단지를 모셨든 뭔가를 했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적인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일단 윗물이 흐려요. 없고
다시 받고 엎고 다시 받고 빌었던 공줄이 다 어그러지고 깨지면서 한쪽에는 엎어먹은 죄가 있고 내려오면서 맥락이 없는 무언가에서 많이 쑤셔놨어요. 제대로 된 영적 의식을 해서 뭔가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매듭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 중요한 건 또 올해 집안에 상이 나면서 상문의 그림자가 또 본인을 뒤엎고 있는 거. 그러니 뭐가 가려도 본인은 눈을 가리고 머리통을 가릴 거야. 이 상황에서는 신이 있다 그래도 올바른 신굿을 한 번에 하기는 힘들어요. 다리 다 잡아드리고 제대로 진옥이 다 해드리고 올바르게 삼산 돌아서 1년 탈상 끝나고 그때 다시 신을 받든지 해야지 신이 있다 해도 지금은 힘들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제대로 매듭을 잡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자손아. 잘못했어요.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네가 신을 놓고 겨눌질을 하냐 가늠질을 하냐 저울질을 하냐. 잘못했습니다. 신령의 시험대에서 운명을 결정짓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그녀를 향한 영가의 집착과 솔루션의 위기를 맞은 윤도령.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던 솔루션 현장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송순자 살해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원인 모를 영적 고통에 방황하는 그녀를 위해 윤도령이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집에서 7시쯤에 나왔어요. 오전? 본인이 오늘 이 솔루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거나 바라는 거 있어? 빙이라든지 이런 게 뭐 판가름이 나면 신적인 그거면은 그 길로 가야 될 것이고 아니고 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털어내고 정상적이게 이제 올바르게 예전처럼 살고 싶은 생각? 네. 신의 가문을 제대로 된 운판, 신의 바람, 그리고 집에 단지 네. 모셔졌어요. 네. 거의 어르신들은 다 이제 가신 분들이나 마찬가지고 내 직계로는 지금 동생이랑 엄마 이게 가장 적죠. 과연 그녀를 향한 윤도령의 진단은 무엇일까? 더 마구마구 점을 보러 다니면서 내가 해먹은 것도 많고 털어먹은 것도 많고 당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거의 내가 이쪽에 탕진을 하다시피 모아놓은 돈을 많이도 흩날렸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내 나이가 49 될 동안 명확하게 아직도 내가 신이다 아니다 명확한 답 하나를 내가 못 찾고 있단 말이야. 그죠? 무당바람이 아니라 단지바람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집안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나 내 어머니가 안 좋게 되면서 내가 몸으로까지 내 가족을 치니까 대체 내가 진짜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나 때문에 안 가서 내 가족들이 이렇게 비명행사를 한 건지 그것도 분명히 고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어머니 가시는 길까지 내가 마중을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판가름 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임하세요. 그녀의 치유를 기원하는 윤도령의 첫 번째 의식. 영적 고통과 함께 가족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기에 그녀와 윤도령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에 임하는데, 긴 세월 계속된 그녀의 방황을 멈출 수 있도록 올바른 답을 주어야 하는 오늘, 그녀를 위해 윤도령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단지를 본인뿐만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서 단지를 모시고 업고 마무리를 안 지었던 업양의 벌이 너무 많고,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쉬운인데 신과 인간의 경계 사이에서 매듭을 못 짚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어머니가 가셨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묵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문이라는 부정이 말도 못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구능거리에서 사자 끝에 보내고 깨끗하게 다 털어서 비우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담고 싶어서 준비한 굿이죠. 원혼들의 고해.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밝혀내야 하는 영적 고통의 원인. 윤도령은 심령을 향해 그녀의 고통을 고하며 응답을 기다리는데, 영적 고통의 수렁에 빠진 그녀에게 이 순간 자신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기에 그는 신중하게 의식을 이어나갔다. 드디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명. 과연 그녀를 향한 신명의 응답은 무엇일까? 보니 본산 신령님들 아니시간나 왜 허냐 오늘날의 송씨도 자손나비 허승세월 보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어듯 신명 앞에 주름 잡지 못하고 인간 세계에서도 주름 잡지 못해서 허냐다 우리 자손 가족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식구들한테 품앗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외로운 인생사 푸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렇다고 푸념이라도 허냐 내 속내 온천지 다 털어놓고 살았으면 내 속에 쌓인 답답함이라도 없지. 잠은 자면 몰아서 자야 되는 자손 오냐. 그렇다고 남들처럼 내가 신의 병을 안고 귀신의 병을 안으면서 귀신잠을 자고 귀신병을 얻으면서 몸술신 처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 의지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때어냐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지도 못하고 내 자아를 잃어본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남들 눈에 뭔가가 씌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정신줄 놓고 인간구실 못하는 건 빙이납체 한 가지가 다른 게 없는데 어냐 하나둘씩 고치게 도와가고 하나둘씩 개선하게 도와가서 인간답게 내 길 찾을 수 있게끔 도와간다고 하시는 영천이니 날 자꾸 시잡아서 오늘날의 송씨의 자손 다시 한번 살펴보자. 산명의 오늘날의 본산 사상의 문 열어보신다 했더라세. 긍정적인 답과 함께 그녀의 아픔까지 감싸는 심령의 뜻을 전한 윤도령. 이번에는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심령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살신할아버지 아니시냐? 네, 허냐 성씨에도 야소나 여공자소나 내가 식구 이루지 못하고 사손 이루지 못해서 내 처가 없고 내 자식이 없고 내 대주가 없어서 너 허냐다 뱃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 엄마는 아니구나. 몇 번이나 손을 댔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바른 말 해봐. 말 못하기 창피해? 나에게 답을 찾게 해달라고 양산에서 이렇게 힘든 고력을 올라왔으니 조금이나마 개운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성수국 사시인들이 돕고나 맡으신다 그러지. 지난날의 행동을 후회하듯 거듭된 물음에도 답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자 심령의 힘을 더하는 윤도령. 그는 또 다른 심령을 청배하기 위해 강하게 의식을 이어가는데, 이번에 그녀를 찾아올 심령은 어떤 답을 전하게 될까? 거칠게 돌변한 그의 모습에 긴장하는 그녀. 윤도령은 계속해서 심령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녀에게로 향하는 윤도령. 혹시 그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 분노하는 듯한 심령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 급기야 용서를 구해보지만 심령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참아왔던 화를 분출하듯 그녀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과연 그녀에게 분노하는 심령은 누구일까? 잘못했어요. 예, 어디 안산바산 장군님들 아니겠냐? 내년 잘못했어요. 네가 신명 무서운 줄 모르고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인간이 하늘로 뛰고 땅으로 솟고 네 위에 무서운 사람이 없구나. 무서운 인간이 없구나. 끝을 모르고 날뛰는 자손아,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일을 알고 내일 모레를 알면 네가 신을 해먹어야지. 왜 한낱 철부지인 인간으로 살아가냐? 잘못했습니다. 오로지 내 잘난 맛에 산 자손아, 네가 가족을 돌봤겠냐?
네가 내 어머니를 돌봤거냐? 네 어머니 마음에 대못받고 잘못했어요. 네 가족 마음에 천륜의 대를 끊어놓고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자손아. 아무리 네 인생 20대가 없었다 그래도 방황의 바람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애를 3-4번씩 지어나 삼신의 벌전을 몸수일신에 끌어안고 네 몸이 온전히 가벼워서 펄떡이나 뛰었겠냐. 근데 이제 와서 내 어머니 보내고 내 동생 보내고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겠으니 이제 신명의 길을 가니마니 네가 신을 놓고 겨눌질을 하냐 가늠질을 하냐 저울질을 하냐.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이나 약속해. 신이든 아니든 내 송순자라는 이름은 네 것만은 아니야. 미워도 내 부모가 물려준 내 몸이고 미워도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살기 싫어도 벌써 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인생의 반을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아. 약속해. 장군 심령에 이어 또 다른 심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다시 한번 긴장하는데 과연 그녀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 할머니가 우리 가서 온 답답한 마음 내가 호라리 털어주고 오늘날에 공판 잘 지어서 잘 가봅세. 많은 심령을 통해 확인받게 된 그녀의 고통. 과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사실 내 어머니 상문에 이 살해자가 사후 관리가 없었어요. 천륜의 무게가 사실 가장 큰 건데 내 어머니에 대한 사후 처리까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또 내 가족 동생이 그렇게 됐을 때도 마음을 못 잡고 살았고 근데도 삼신의 벌이라 그러죠. 이제 중절 수술을 몇 번씩 손을 댔던 것 같고 단지를 모셨다 엎었다 모셨다 엎었다를 집안에서부터 내려왔고 신을 가지고 네가 감히 저울질을 해? 네가 지금 신을 두고 인간 고집을 피워서 신의 머리 꼭대기를 올려보려고 그래? 신도 아셔. 인간 고집이 너무 세고 정말 간절하면 살려달라고 빌법도 한데 거의 목석이었어요. 이 살해자의 고집을 신도 아시는 거야. 좋게 얘기를 하면 꿈쩍도 안 할 걸 아니까 아마 더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조용한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공수를 내려주실 때는 맞는 말씀이니까 기가 죽었던 거죠. 타살 같이 사는 형님 동생인데 이제 술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하기도 똑똑했고 엄청 착하고 차라리 제가 먼저 갔으면 또 더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그녀에게 어떤 존재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체를 밝혀낼 차례. 윤도령은 의식에 집중하는 그녀를 향해 자신의 기운을 더했다. 영적 기운을 자극하는 의식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녀. 그 모습에 윤도령은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며 강하게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러자 더욱 강하게 영적 기운을 발산하는 그녀. 달라진 그녀의 기운을 확인한 윤도령은 조상 의대로 다시 한번 영적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기운을 검증하기 위해 돌연 무구를 교체하는데 과연 그녀는 새로운 무구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영적 기운을 자극하는 의식은 계속되고 그녀의 기운에 더욱 집중하는 윤도령. 의식에 그녀도 반응을 멈추지 않는데 과연 어떤 존재가 그녀를 반응하게 하는 것일까? 그 순간 넘어질 듯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녀. 그러나 금세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의식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또다시 나타난 이상 행동. 급기야 그녀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과연 그녀의 반응은 영가들의 저항일까? 아니면 신령의 표적일까? 무슨 느낌이 들어?
모르겠어. 막 끄집어 당기는 끄집어 당겨? 느낌이 들어 쓰러지는 것 같아. 자, 확실히 말하는데 본인은 빙의는 아니야. 응? 네. 확실히 말하는데 빙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빙의가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이 씌어서 빙의가 씌어서 내 정신 못 차리고 귀신 장난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사람은 아니야. 있어도 조상은 있어. 자, 무당도 신을 받아도 앞에 가고 흔든다고 이분들 말을 못 들어. 무당도 속삭여주지 않아. 감흥을 해야 돼. 이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느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을 찾아봐. 응? 윤도령의 조언에 따라 신명의 기운에 집중하는 그녀. 윤도령도 자신의 기운을 더하며 그녀가 신명에 감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과연 그녀는 신명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순간 또다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 위태로운 모습으로 의식을 이어가던 그녀는 갑자기 절을 하는데 그녀의 돌발 행동에 무언가를 감지한 윤도령. 마침내 자신을 반응하게 한 신명과 감흥한 그녀. 윤도령은 다시 한번 그녀를 집중시키며 또 다른 신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의식을 이어가고 그녀도 자신의 운명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또다시 쓰러지는 그녀. 반복되는 증상을 견디며 의식에 집중하려 할수록 그녀는 더욱 지쳐갔다. 그녀의 기운에 맞춰 대응하는 윤도령. 신명 앞에 무릎을 꿇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는데 과연 그녀를 찾아온 존재는 누구일까? 이때 그녀에게 새로운 의대를 입게 하는 윤도령. 의대의 강한 기운이 전해지자 그녀는 돌변하고 다시 한번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눈물을 보였던 조금 전과는 달리 미소까지 보이는 그녀. 지친 기색이 역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의식에 집중하는 그녀를 향해 윤도령은 강하게 기운을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무구를 이용해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려는 윤도령. 연이어 진행되는 강도 높은 의식에 그녀는 지쳐가는데 하지만 윤도령의 무구를 들자 또다시 강하게 반응하는 그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녀의 모습에 윤도령은 다른 존재가 있음을 감지하고 그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의식을 이어나갔다. 마침내 모든 기운을 소진한 듯 의식을 중단하는 그녀. 과연 어떤 존재가 그녀를 반응하게 한 것일까? 무슨 감흥을 받았어? 신이 막 났고요. 그냥 계속 그냥 엎드려서 절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그래 됐고요. 수그려지고. 네. 그러고 나서는 막판쯤 되니까는 팔이 아프더라고. 처음에는 신이 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살해자 몸에 매여있던 조상이든 신의 기운이든 이런 것들이 쇳소리와 함께 반응을 한 거죠. 제가 조상복을 잡아서 흔들기 시작하면서 조금 점점 더 극대화가 됐는데 본인도 모르게 또 다른 내 자아의 신출이 영향을 받아서 아마 반응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당겨져가지고 뒤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하필 당겨진 곳이 장군님 쪽이에요. 근데 장군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주저앉고 자기도 모르게 굽히게 되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되고 절을 하더란 말이야. 무릎을 꿇고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 진짜 장군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거를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자손을 무당을 만들려고 한 건 신이 아니라 조상이에요. 하나는 말명이고 하나는 불사고 하나는 동자 말 그대로 베네쪽 오리까지 제가 지어줬어요. 살아생전에 분리지를 못하고 죽어서 한이 되어 있는 게 말명이야. 이 살해자가 모셨다고 주장했던 세존 할머니, 이분들은 이 사람을 무당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무당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손끝에 옷을 잡은 순간 그게 터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앙대를 들었을 때보다 자기들 옷을 잡고 알아주니 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지막 용서. 그녀에게 존재하는 부정한 기운을 소멸하고 집안에 남아있는 벌전을 잠재우기 위해 군웅의식을 진행하는 윤도령. 과연 그녀에게 고통을 준 존재들은 무엇일까? 부정한 기운을 소멸하기 위한 신명을 끌어올린 뒤 조상의 기운까지 더하는 윤도령. 그는 이번 의식으로 그녀의 부정을 모두 소멸해야 하기에 자신의 모든 기운을 극대화시켰다. 계속해서 그녀의 부정을 벗겨내기 시작하고 그녀는 지친 모습으로 윤도령의 의식을 지켜보는데 그녀의 부정이 윤도령에게로 전달되자 그의 의식은 더욱 격렬해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윤도령.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제자들이 윤도령을 위해 나섰다. 지켜보는 그녀의 걱정도 깊어지고 제자들과 무구의 기운이 전해지자 서서히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윤도령. 그는 쉬지 않고 신명을 청배하며 의식을 이어나갔다. 또다시 강한 부정과 맞서야 하는 그를 위해 제자들이 기운을 더하자 영적 존재의 기운을 감지하는 윤도령. 과연 어떤 존재가 그를 찾아온 걸까? 그리웠던 엄마의 등장에 눈물부터 보이는 그녀. 내 딸,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말이라도 이쁘게 해줄까? 미안해, 힘들었던 엄마의 삶을 알기에 더는 고통받지 않길 바라는 그녀. 좋은데 가요 이제. 엄마가 미안해. 아유 오빠. 아니 엄마 내가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말이라도 이쁘게 해줄 걸 그랬어.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면은 엄마가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딸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그랬어. 한 번이라도 잡아줄 걸 그랬어. 미안해. 아니 엄마 좋은데 가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 엄마도 아빠 때문에 고생 많고 마음고생하면서 독하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자손들 위해서 엄마가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 아파갔어도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빨리 헤어내서 내 자손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고 안아주고 도와주려고. 네. 엄마가 빨리빨리 벗어날게. 엄마가 솜씨부리에다 외가부리 엄마 존전에 메인 거 없이 우리 자손한테 싹 걷어달라고. 그래 이렇게 좋게 해줘서 고마워. 내 딸 순자야, 송순자 고마워.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살다 와. 네. 나중에 봐요. 건강하게 잘 살다 와. 딸의 행복만을 바라며 모든 부정을 대신 끌어안는 엄마 영감. 윤도령은 예를 갖춰 엄마 영가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남은 부정까지 소멸시키는데 그녀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였을까? 좋았죠. 잠깐이나마. 네. 엄마 얘기만 하면 솔직히 눈물밖에 안 나요. 젊었을 때 시집 오셔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안 입고 안 먹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하시다 가셨어요. 저 발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라는 말밖에는 솔직히 예. 마비 증상이 왔던 게 두 가지인데 동생이 오래전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사망을 한 원인이 그러니까 피살이에요. 목이 졸려 숨이 막혀서 맞소리도 못하고 경직된 상태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이런 게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제가 제자여도 그게 확실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몸이 사지가 굳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죠.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던 부정한 기운을 모두 거둔 후 다시 한번 그녀의 심령을 확인하는 윤도령. 하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자, 수자 씨 믿어봐. 아까랑 뭐가 달라요? 아까는 좀 막 흥이 막 나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별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녀가 감흥했던 심령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 아까 내가 몸이 마비가 됐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편안하게. 심령을 향해 다시 집중하는 그녀. 과연 이번에도 그녀는 심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까? 무구로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며 심령에 감응할 수 있도록 기운을 더하는 윤도령. 그는 그녀에게 남은 부정을 거두며 다시 한번 그녀의 기운을 정화하는데 그녀가 강하게 반응했던 의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운을 확인하는 윤도령. 과연 그녀는 또다시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의대의 기운에 조금씩 반응하는 그녀. 윤도령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그녀가 의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운을 더했다. 심령의 기운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운을 끌어올리는 윤도령. 일반인과 심령 사이에서 혼돈을 겪었던 그녀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이전처럼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윤도령은 돌연 굿당을 암전시켰다. 그녀 주변으로 어둠이 깔리자 조금씩 강해지는 반응. 참았던 기운을 발산하듯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에 또다시 미소 짓는 윤도령. 과연 그가 보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강하게 반응하던 그녀는 갑자기 의식을 중단하고 과연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반응하게 한 존재는 누구일까? 어때? 신나게 놀았어요? 응? 보여요. 쿵쾅쿵쾅거려. 좋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구나. 계시구나. 예, 예. 그걸 느꼈어? 네, 느꼈고. 신기하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 부정을 안고 장군님 앞에 섰을 때와 털어내고 섰을 때는 다르죠. 장군님이 그럼 너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천부정 만부정을 다 재우고 깨끗하게 털고 왔을 때는 오냐 느껴봐. 내가 돋아줄게. 이거 온전히 장군님의 그냥 그 기쁜 마음을 자기가 그냥 몸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살해자가 무릎을 꿇렸던 환이 사신이에요. 근데 사신 자체가 중국신이란 말이죠. 근데 옷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어두운 음기를 다 내린 거죠. 도깨비처럼. 어둡게 해놓고 사신을 놀게끔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불을 끄니까 더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호라 맞구나. 거기서 확신을 했습니다. 특정적으로 어디가 아픈 부분도 없었고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한테 빙의, 말 그대로 귀신적으로 악랄하게 뭔가 매여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해자는 빙의의 영향으로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신의 벌정과 감겨있는 조상에 의해서 인간구실을 못했구나가 된 거죠. 그게 명확했죠.
솔루션의 마지막은 모든 애군과 부정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작두의식. 윤도령은 작두 신명을 청배하며 그녀에게 부정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도록 기운을 끌어올렸다. 날선 작두를 통해 지금까지의 의식이 무사히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윤도령. 그는 그녀의 조력자로서 앞으로 그녀가 영적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며 위험한 의식을 이어가는데, 과연 작두 신명은 이들의 호소에 어떤 답을 전하게 될까? 마침내 작두 신명의 응답을 받고 그녀를 위해 작두에 오르는 윤도령. 그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무게를 견디며 다시 한번 신명을 청배했다. 허냐 만져백가나 신의 장배야. 내 혼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동생 잃어, 내 외할머니 잃어, 인간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지운 개살구가 된 우리 송씨에도 영웅자서나 내 어머니 허냐 악한 사자 뒤물리고 선한 사자 암양 세워서 그래도 시황세계 저승으로 다 잘 보내드리고, 그래도 신의 인연 닿고 인간의 손길 닿은 인연 닿아서 윤씨에도 윤도령 제자 손 붙잡고 화수당 도당에 들어서서 신령님들 조상님들 망자까지 잘 풀어넘겨서 사면장단 지하자 속에 춤 한번 춰보자시. 그녀를 배려하는 신명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예를 갖추는 윤도령. 그녀도 신명의 응답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 괜찮죠. 보통 1년 상탈이 있어도 작두를 탈까 말까 해요. 근데 2월에 가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 6월이란 말이야. 고작 4개월이야. 진상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두를 타면 안 되는 거야. 자그마치 10년은 힘들 것 같아. 살해자가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어요. 이 살해자한테 얼마나 큰 대단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내가 눌러 타주는 게. 그래서 결심을 해서 탄 거예요. 그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전할 시간. 솔루션을 통해 신명을 확인한 그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정확히 말하면 신줄은 있지만 사실 받겠다고 했으면 솔직히 받았어야 될 신은 맞아. 냉정하게 얘기해. 근데 내가 받았어야 될 정도로 신줄이 강했고 사실 그 줄이 있었다는 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신을 못 받고 안 받지만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 빌고 살아야 되는 거야. 빌고 살아가야 돼. 잘 빌고 살아가되 신의 가물을 죽이는 건 100억, 1000억을 줘도 못 줄여. 그건 타고나는 거야. 다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신의 벌전에 매여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풀고 빌어서 닦으면 이전처럼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에 준하는 제가 부적을 좀 새길게요. 앞으로 신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녀. 윤도령은 부적에 정성을 더하며 그녀에게 희망찬 내일이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유효기간은 1년. 남의 손 타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연락하던데. 알았지? 파이팅 해야게.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말대로 이제 빌고 이제 살아가면서 예전처럼 잘 살고 싶죠. 빌고 살아라 하니 이제 빌고 살 마음이에요. 그러네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